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전적인 은혜였죠. 어제 말씀까지 살펴보시면 전적인 은혜로 재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동안 외삼촌과 야곱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는 재산이 쌓였지만 야곱 본인에게는 외삼촌을 향한 감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삼촌의 집에서 객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도 야곱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를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는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면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인간에게는 감정이 쌓인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과 결혼 후 경쟁을 해온 자매들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찬성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의 방법은 자신의 판단과 습관에 따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다시 말하면 떠나는 것 같이 안 떠나는 것을 티를 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을 거고 삼촌 안심하세요. 굳이 여기 안 떠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떠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삼촌과 그의 가족이 알지 못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살아온 그만의 삶의 방식이었고, 야곱은 이번에도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삼촌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삼촌에게 말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떠났어도 이 과정에서 아무리 삼촌이 반대하고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어도 그냥 자기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완만한 방법이었고 쉬운 방법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도망치듯 떠난 야곱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가족들은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야곱의 가족들, 야곱이 안 그래도 지금 자산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호련히 떠나버리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치듯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외삼촌 라반의 반응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몰래 도망간 야곱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쫓아갔어요. 2, 3일 쫓아간 게 아니고 일주일 쫓아갔어요. 이 양을 치면서 쫓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전속력으로 쫓아가니까. 이 말은 일주일이나 생업을 뒤로 하고 야곱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도가 있었겠죠. 잡아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의 판단은 맞았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았으면 삼촌이 떠나지 못하게 했겠죠. 이 머리 좋은 삼촌에게도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아무리 야곱의 재산이라 그래도 자기 거일 수 있는데 야곱을 그냥 가지고 나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야곱 거가 되기 때문에 못 떠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면 야곱의 방법이 맞았다는 인간의 판단이 들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습니다. 야곱은 더 빨리 더 머리 좋게 티나지 않게 도망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산 겁니다. 야곱, 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도망쳤어요. 자기 방법은 변하지 않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선택해서 가장 자기 머리에 좋은 효율적인 방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있다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의도가 왜 이렇게 있는지, 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29절, 야곱을 잡은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배신감이나 뭐 어떤 분노나 미움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예요. 일주일이나 쫓아갔을 거예요.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그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다. 다행인 줄 알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야곱은 또 왜 외삼촌을 이렇게 도망치듯 떠났는지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데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 왜 그랬대요?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삼촌이 어떻게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몰래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록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집을 떠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임을 알매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조용히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이 두려움과 맞설 용기가 나오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훈련시키시며 씨름하고 형 앞에 나가는 그 단계까지, 형을 마주서는 단계까지 야곱을 몰아붙이는 식의 나중에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오지 못했죠. 그런데 야곱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없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 42절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42절 야곱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음이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니까 선택을 할 때는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가 했던 그 습관과 스타일대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생 끝에 야곱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인간이 그 은혜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런 인간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삶의 선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야곱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의 길을 묵묵히 뒤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극히 여전히 인간적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른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막 전도할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정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2시나 1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늘이 비가 멈춥니다. 오늘은 전도할 수 있을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제가 근데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은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이게 책임이 져야 되니까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 마목사님 전도할 수 있을까요?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일기예보를 보면서 1시쯤 그칠 것 같은데 비 내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권사님들 비 우산 쓰면서 전도하게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전도를 한 주 쉰다고 해야 되나?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 진짜 비가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 일을 목사로 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망설임과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막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런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제 모습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제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뜻이 일신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일신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매 시간, 매해, 매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제가 쓰임받게 되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습관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에 오늘도 일하셨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낙심할 주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눈앞에 나타난 외삼촌을 보면 정말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으로 판단하며 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연약함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정말 야곱을 통해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셨듯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